꼭 은혜 받아야 합니다. 이것도 들어있어요. 감사해요. 제목을 보고 제가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제목. 자, 한번 시작. 유로부터 임하는 성령이나 아셨어요? 내장이 넘치게 하는 것은 열심히 살아서 넘친 거 아니에요. 내가 은과 금으로 사람을 일으킬 수 없어요. 근데 위로부터 오는 힘이 주저앉아 있는 내 인생도, 주저앉아 있는 내 삶도, 범사도 일어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 잘 넘치게 하면서 위에서 와야 돼요.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려고 그러죠. 그럼 다음에 진액이 공급돼야만 나무를 끝까지 열매 맺을 때까지 그것을 맛이 있을 때까지 그 나무에 열매를 붙들고 있어요. 그러나 진액이 안 오면 하나하나 다 떨어뜨려 버려요. 그래서 많이 연극 가는데 끝에 보면 별로 없어. 이게 우리의 인생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 이제 예배 드리면서 얼마나 제가 내가 은혜 받고 목사한 것을 나눌지는 모르겠어요. 예배 준비를 여러분은 나는 오늘 예배자로서 잘 준비가 되었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오늘 예배자로 잘 준비가 되었나? 핸드폰 놓으세요. 이것은 참 중요하거든요. 예배자로 준비가 되어야 돼요. 자, 예배자로 되면 먼저 우선순위죠. 여러분, 우선순위가, 여러분 어때요? 제 말에 동의한가 보세요. 우선순위는 가장 먼저 하나님이고, 이웃이고, 나여야 돼요. 맞지요? 대답해봐요. 하나님, 그 다음에 이웃, 나. 그런데 이 우선순위가 제로 바꿔져 버리면 우선순위가 나, 그리고 이웃, 그리고 하나님이 나중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삶의 우선순위가 바꿔지면 나는 절대로 바꿀 수 없다는 거. 그리고 이것이 한번 틀이 되면 평생 갈 수도 있다는 거. 예수 믿으면서도 그렇게 해요. 유일하게 위로부터 내리는 성령이 내 마음에 임하면 우선순위를 하나하나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와야지 내 우선순위가 바꿔지지. 그러지 않냐면 우선순위가 나부터 시작한다는 거. 내 입장, 내 생각, 내 사고방식,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여러 가지 비전. 다 거기 하나님도 모든 시간도 돈도 에너지도 거기다 맞춰버려요. 다시만 거기다 집어넣어버린다는 거죠. 내 중심이면 여러분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나에게 맞춰버려요. 근데 이거 중요해요. 한번 이것보다 오늘 틀리려고 그러거든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 한 번 선택 있죠. 한 번 딱 선택을 잘해야 돼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우리가 교회에 오신 분들을 보면 은혜 받고 우리가 전도를 안 했다면 이것이 틀로 됐어요. 그러니까 은혜 받고 전도하는 것은 관계가 없어. 근데 처음에 오신 분들이 은혜 받고 전도하기로 그 습관을 했다면 그분은 은혜 받고 전도하는 줄 평생 알아요. 할렐루야. 습관이에요. 우리가 은혜 받고 교회 생활을 이렇게 이웃을 돌아본다는 것을 매주 주신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돌아본다고 습관이 됐으면 교회 시킬 필요도 없어요. 그게 삶이 그렇게 되니까. 근데 우리가 은혜 받고 그냥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이 습관이 그냥 우리가 잘하는 습관으로 되어버린 거예요. 굳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람이 전도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이 섬긴 것이 아니라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 내 이 선택 하나가 그렇게 삶을 나를 다르게 만들 수 있었어요. 이게 우리가 이제 이미 습관이 됐지 않아 굳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교정하는 것은 나는 안 돼요. 중심이 항상 나니까. 그러면 위로부터 오는 성령이 임해서 성령을 따라가면 하나하나 우선순위가 바꿔진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을 받아야만 내가 우선순위가 바꿔질 때부터 나는 순종하면서 기쁨이 오고 순종하면서
만족함을 느끼고 순종하면서 늘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 눈에 보이고 그 순종하면서 내 안에 채워지는 성장하는 것들이 시야가 넓어지고 통찰력이 생기고 그리고 넓게 봐요.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참 내가 회개도 많이 했지만 고민도 많이 했어요. 이 설교를 정말로 해야 되는 자격이 있느냐. 자, 저를 보세요. 본문을 통해서 오늘 주시는 메시지는 성경에 안 나왔어요. 한계를 극복하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본문의 메시지 속에는 한계를 극복하는 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목회하면서 쭉 보면서 내 모습을 보니까 한계가 너무 많았어요. 지금도 한계. 근데 저만 그러냐.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신방을 하거나 이렇게 쭉 대화하거나 모든 삶에 보면 다 한계가 있어. 한계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못 넘고 힘들어하고 주저앉고. 그런데 우리가 묵상을 해서 한계에 따라 묵상을 한 것이 아니라 이 한계에 부딪히는 것을 어떻게 이길 거 아니라 하나님을 보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나도 잘 안 보였어. 교회 성장했다고 맞췄지 교회 성장보다는 하나님. 내가 무엇을 이룬 것보다는 하나님을 맞춰야 되는데 이룬 것이 가서 우선순위가 뭘로 갔어요? 내가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우선순위가 먼저 가버렸다는 거. 우선순위가 하나님으로 가야 하는데. 한계가 참 많아요.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일상을 보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 그러지만은 다 한계에 부딪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검정고시도 하고 개척도 하고 이렇게 오면서 여러분도 나름대로 간증이 있지만 저희도 간증이 있어요. 그때 한계 그 어려움을 극복했던 것 중에 하나는요. 내 주인이 바꿔졌어요. 내 주인을 바꿨을 때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그 한계가 고비를 넘었고 그런 과정들을 나를 보게 됐어요. 여러분 어땠어요? 제 이야기나 여러분의 얘기는 같을 거라고 봐요. 자, 우리 모두에는 연약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해야만 되는데 한계를 자기 중심으로 뭐라고 끝까지 어거지 쓰고 욕심내고 뭐 자기 말은 이것은 안 돼요. 자기가 자기를 무너뜨려 본 거예요. 묵상을 하다 이걸 보였어요, 이게. 야, 이것은 다른 얘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 이야기지만은 내 이야기고 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모습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는 답이 있죠. 위로부터 임하는 자, 하나님이 보내준 성령을 받으면 우선순위가 바꿔지는데 한계가 하나하나 극복돼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진액으로 합니다. 그런데 또 그래. 자, 10명의 나환자들이 9명은 다 자기 한계를 극복했거든요. 은혜로. 그런데 다시 어디로 가요? 자기한테 맞춰버려요. 또 묶여버린 거예요. 한 사람만 벗어났어요.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이렇게 관점이 바꿔진 사람 하나요. 우리가 은혜 주신 분을 봐야지 은혜 받고 다시 자기로 돌아가면 그 문제는 풀어졌는데 또 그 습관으로 사는 것. 자, 저를 보세요. 큰 대화가 있는데 나는 여기 하나님도 내 문제도 다 여기다 집어넣어버려. 내 생각으로, 내 관점으로, 내 사고방식으로. 전부 다. 그 여기서 해석이 되냐, 이해가 되냐, 안 되냐, 여기서 따진 거. 지지고 볶고 다 해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셔서 여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말씀을 주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맞추면서 여기서 나오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그래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자, 맞췄어요. 지경이 넓어졌어요. 이게 하나님께 맞추면서 나가고 계속 지경을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하셔서 맞춰갔더니 계속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삶의 지경이 그릇이 커진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 근데 우리는 모든 사고라 이해하는 것들이 전부 다 나에게 다 집어넣어 버리니까는 자기만 아주 강해진 거예요. 그리고는 삶은 똑같은 태도래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여기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벗어날지어다. 이제라도 돼요. 그래서 내 삶이 참 한심하지만 속상했어요.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걸어왔구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계는 많이 있죠. 사람 관계도 있지만 지역 관계 있고 환경도 있고 돈의 관계 있고 지식 관계 있고 여러 가지 몸이 아파서 그럴 수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러나 위로부터 내리는 은혜를 받았을 때만 그 은혜가 나를 벗어나게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의 좋은 자세는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일 예배 드리는 모든 것들이 준비된 사람들이 세워져야 돼요. 설교자부터 기도자부터 찬양부터 모든 한 사람들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세워져서 기름 부음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달라져요. 오늘 아침 제가 문자를 하나 보내서요, 사사기 한번 띄워주세요. 사사기 15장 18절과 19절. 자, 시작. 아멘. 자, 삼손이 밧줄에 꽁꽁 묶여가지고 사사기 15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해요. 자, 띄워주세요. 예, 갑자기 임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갑자기 임하면서 그의 팔에 밧줄을 꽁꽁 묶는데 밧줄이 썩은 밧줄처럼 그렇게 다 풀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힘으로 내 결박이 풀어질지어다. 아멘.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풀려고 하지 말고 내가 살아서 방법으로 이런 사고방식이 바꿔져야 한다는 거. 내 생각 속에 다 집어넣어가지고 그렇게 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맞춰가십시오. 아멘. 이것이 바꿔지면 관점이 바꿔지고 사고방식이 바꿔지고 언어가 바꿔지고 주님 바라보는 것들이 주의 이름으로 바꿔지게 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회가 가정이 새로워지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오늘 18절과 19절에 보면 똑같이요. 제가 이렇게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에서 열심히 살면서 오히려 피곤이 오고 목마름이 온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가 목이 마르지요. 그러면 내가 가장 어려웠을 때 있는 사람은 오늘 우리 예배가 특별한 예배로 의미를 부여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오늘 예배가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내 기도가 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전에 없었던 것들이 새롭게 창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보면은 물 없어요. 우묵한 곳에 물이 터져버린 거예요. 하나님 목말라요 했더니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냥 들은 것이 그냥 하나님이 해 주시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서 구해야만 주식으로 하나님이 정했어. 구하지 않으면 안 줘요. 무릎 꿇고 고백하지 않으면 안 줘요.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고백하고 삶을 풀어가야지. 이 고백 없이 내가 중심이 돼서 왕이 되고 주장이 되고 내가 모든 것이 힘자랑하면 그것은 없어요. 이 고백 속에. 그래서 여기 보면 전에 없었던 우물을 창조하여 한 우묵한 곳을 터뜨려서 물이 솟아나게 하여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소생케 하시고 그 샘의 이름이 에낙고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일 예배는 나를 회복시키고 나를 다시 소생시키는 에낙고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들과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내가 성경 구절을 먼저 보내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맞춰야 돼요. 중심이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기로 원하는데 기도해야만 주기로 정해졌어요. 예배해야만 주기로 정해졌어요. 예배는 어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 기도는 뭐요?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서 가장 낮은 마음에서 하나님 나를 불쌍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야만 하나님이 들어주게 되었어요. 그냥 말한다고 들어준 것은 아니요. 그래서 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창조하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삼손이 몸이 목이 마르지요. 그럴 때 우물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근데 기도했더니 우묵한 곳을 터뜨려서 샘을 존재하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 내 생활에 필요하거나 하고 싶은 거나 주의 뜻을 위해서 산다면 존재하진 않지만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아멘. 경외하면서 믿음의 좋은 태도로 이럴 때는 하나님이 들어서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구하세요. 근데 내 수준에서 내 필요한 거 여기만 담을 것만 하지 말고 지경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늘 주님이 말씀을 하시면 따라가면 지경이 내 한계가 늘 또 극복되고 내 한계가 넘게 되고 고비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한 일은 필요하면 주신다는 거, 구하면. 염려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이,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이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만 가지고 사는 사람은 종교생활이에요. 자, 저기 여호와나파 있죠? 교회 여호와나파로 살고 여호와나파 이름만 가지고 있으면 여호와나파 안 일어나요. 여호와나파 대신 하나님과 함께 사십시오. 그러면 우리 안에 회복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 많은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은 신앙생활이고 생명으로 사는 거고 예수님의 이름만 갖고 사는 사람들은요 종교생활이에요. 쉽게 말한다면 우리는 어때요? 이름만 갖고 중심이 은혜 받고 내가 모든 것 중심이 돼서 정하고 결정하면은 사실 종교생활에 가까워요. 성장해야 돼요. 이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임직이 복이야, 복이 아니요? 다시요. 저를 보세요. 임직이 복이야, 복이 아니요? 임직 받아야 돼요. 수가 적어서 갑작스레 내가 임직이 되고 욕심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오늘 묵상을 하다가 임직이 되고 욕심이 생겼어. 어떻게 해서든 성도들이 임직을 줘서 그 가정을, 그 사람을 복받게 해야 되겠다라는 거. 임직은요, 영적으로 우리가 사는데 임직 받아놓으면 어때요? 역할이 따르죠. 역할이 따라요. 역할을 하면, 자,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붙들어야 되고, 함께하고, 그러면서 어때요? 성장하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그가 복 있는 사람이어서 임직을 준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 되라고 복 받아서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 되라고요. 임직, 직분을 준 거라고 나는 봐요. 이거 어디에서 감투 쓰거나 완장청 아니에요. 그래서 임직을 받으십시오. 잘 준비하셔야 돼요. 받아야 돼요. 욕심내서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 복이 와요. 여러분, 임직 받은 사람들 역할이 다르죠. 부담되니까는 자기 생활도 자기 삶도 다르고 하다 보면 성장해요. 임직 안 받을 때 자세와 임직 받은 이후의 자세는요 너무 달라져요. 안 받고 하면은 그 태도 안 받는데 임직을 준 다음에 딴 사람이 돼요. 다시 말할까요? 성장해. 자세도 달라져. 하나님 앞에 사는 것도 달라져.
하나님을 향한 그런 기도도 달라져. 책임감도 떨어. 할렐루야. 임직을 받고 그냥 예수 믿는 것, 임직 받고 하늘의 복을 받으십시오. 다시 열쇠가 달라. 세상을 여는 열쇠는 세상의 힘으로 열죠. 근데 하늘의 열쇠는요, 하나님의 힘으로 열어. 복을 여는 열쇠가 달라요. 여러분 잘 믿으시고 임직을 받되 하나님의 앞에 쓰임 받으십시오. 여러 가지. 그래서 저는 직분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려면 위로부터 내리는 성령이 임해합니다. 이거 무시하면 안 돼요. 이 성령이 임하는 것은요, 하늘의 질서를 세운 거예요. 질서.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등등.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아까 습관 얘기했죠. 습관은 우리에게 기회거든요. 처음에 기회예요. 딱 한 번이에요. 두 번도 없어요. 그때 내가 그 사람을 안 만났더라면 그때 내가 그것을 선택했으면 안 했더라면 기회는 딱 한 번이에요. 한 번 잘못하면 이렇게 선택 있죠. 그렇게 되면 평생 이렇게 가버릴 수가 있어. 근데 한 번 잘하면 어때요? 계속 잘 되게 돼서. 내가 묵상을 통해서 기회는 딱 한 번이다. 두 번 아니요, 한 번이에요. 한 번 틀어져 보면 내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기 전에는 안 고쳐져요. 그 습관이 또 그렇게 되고 또 되고.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매일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초청하십시오. 모든 범사를 하나님과 연결시킬 때 기회는 두 번, 오늘 아니면 내일 오기 아니야. 딱 한 번이에요. 기회는 딱 한 번이에요. 오늘 못 사는데 내일 살아요? 내일 안 살아죠. 오늘 내가 아멘 하는데 내일 아멘 안 돼. 오늘 내가 말씀 안 받아지죠? 그럼 내일 받아요? 안 받아요? 내일도 안 받아죠. 한번 그렇게 틀어져 버리면 계속 그렇게 간다고. 기회는 딱 한 번이에요.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으로만 가능한 것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라고 여기 나와 있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이라 그러거든요. 성령의 임재 사건을 말하는데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은 언약이에요. 다시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한 이 언약이 이어져야 돼요? 끊겨야 돼요? 그렇게 성령을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 안에 축복을 줬다고 합시다. 그 축복이 다음 세대에 이어지려고 하면 이어져 가야 되잖아요. 나 때는 너무 잘 되고 다른 때는 뭐 그런 거 보장이 좀 안 돼요. 나 때에 잘 된 것이 다음 세대에 이어지려면은 위로부터 내리는 성령이 받아야만 그 언약이 이어집니다. 이게 성령이 이어지게 한 거지 돈이 이어지게 한 거고 아니고 내가 박사기가 이어지게 한 것도 아니고 좋은 환경, 땅 사놓은 것이 뭐 주식 사놓은 것이 이어지게 한 거 아니에요. 그것은 한 방에 끊어버릴 수도 있어. 성령이에요. 성령이 언약을 이어지게 합니다. 축복을 이어지게 합니다. 성령이 우리 묵상사역의 성령이 이어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 받아들이고 안 따르면 우리가 묵상이라는 것을 좀 우리만 듣고는 끝나버릴 수 있어요. 교회가 이 묵상이라는 사역에 기름 부음이 왔는데요. 우리가 안 받아들이고 우리가 수용하지 않고 우리가 흐르게 하지 않으면 우리로 끝나버려요. 이어지게 하지 않아요. 우리 동성교회 한때 묵상했다 이 이야기만 있지 이어지게 하지 않아요. 이어지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이 땅에 살아갈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계에 부딪혀요. 한계. 언약이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 이어지도록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언약이 기름 부음이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이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역할을 우리가 해야 돼. 우리 교회가 한 거지 다른 사람이 와서 한 거 아니에요.
이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 주시는 기름 부음이면 우리 교회가 이 언약이 기름 부음이 이어지게 해야만 복을 받습니다. 한계에 부딪혔을 때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능력을 받기 위해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랬죠. 그리고 모여라 그랬어요. 모여서 기도해라. 이것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어지게 한다. 다시 말할게. 오직 성령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산끝까지 이르러가 뭐라고요? 이어지게 하는 거다고. 땅끝까지 이르러가 땅끝까지 이어지게 해서 내 증인이 될지어다. 아멘. 지금 이 말이에요. 위로부터 오는 능력.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하나님이 이어지게 하려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한계 있죠. 묶여있는 거 있죠. 뭉쳐있는 거 있죠. 그것을 풀어서 흐르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흐르게 해. 돈도 아니고 내 실력도 아니고 내 힘도 아니에요. 하나님만 그것을 뭉친 것을 한계를 넘게 한다는 거. 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계 있습니다. 그 한계를 넘지 못하면 우리 가운데 뭐가 온 줄 아세요? 나는 괜찮다고 하는데 그 사람의 무기력이 계속 쌓여. 하려고 하는데 내 자신이 없어. 하려고 하는데 이런 한계 저런 거 부딪혀서 생각도 못하고 생각하다가 시작도 못하고 끝내버려요. 이게 무기력함이에요. 근데 이 무기력함도 성령이 오면 성령의 이 무기력함의 한계를 풀어서 다시 솟게 합니다. 아멘.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절에서 3절 보면 4절만 한번 띄워주실래요? 4절. 자, 시작.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곳에 모여서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는 주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땅끝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요. 우리 교회에 주신 거, 여러분의 가정에 좋은 거, 뭐, 음식점에, 정말 음식점이 잘 되죠. 기름 부음이 와서 잘 돼요. 근데 그 다음 세대에다가 대대로 이어지게 하는 것은 누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은혜가 없으면은 부모님이 음식 만든 거 자녀가 못 내.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초대교회는 여러분, 갈릴리 사람들이 대부분 제자였기 때문에 갈릴리 어부였어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한계가 있어. 은혜를 받았는데 한계가 있어요. 헤롯이라는 벽을 못 넘어. 헤롯 왕, 헤롯의 핍박, 헤롯의 권력. 감히 거기에 누가 거기에 촌 사람들이 거의 권력의 힘에 헤롯이라는 그 사람의 정치에 다 넘지 못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여기에 자 한계라고 하고는 내려갈 수 혼자 조용히 하나님 믿겠다고 갈 수도 있어요. 이거요. 근데 초대교회 사람들이 한계를 절감하고 있었던 것은 로마 헤롯 총독 권력이에요. 현실에서 그들은 실감해요. 현실이기 때문에 실감합니다. 이 벽 어떻게 넘어?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어쩔 수 없어. 그런데 이 현실을 하나님은 바꿉니다. 아멘.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현실을 이렇게 절감하는 한계 있죠? 자, 하나님이 초대교회 기도를 들으셨다면, 하나님이 아까 삼손의 기도를 들으셨다면 존재하지 않았던 환경을 존재하게 만듭니다. 아멘. 하나님이 역사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네 안에 믿어 들어와야 돼요. 또 머리로 계산하고 숫자 계산하고 돈 계산하고 환경 계산하면 여러분 거기에 갇힌 겁니다. 다시 내 생각에 또 집어넣는 겁니다. 성령은 이 생각에서 계속 나오라고 하는데
은혜 받고 다시 내가 이해되는 것만, 해석되는 것만 이렇게 또 집어넣어서 여기서 또 머리를 굴리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똑똑한 것처럼 보여도 어리석게 살아요. 여러분의 가정이라든가 일터라든가 장사라든가 관계는 하나님이 풉니다. 저 엄청난 저는 간증이 하나 있어요. 우리 가족들은 알아요. 제가 누나가 내 이름으로 집을 하나 있는데 부도가 났거든요. 근데 거기에 은행이 다 걸려 있었어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묵상학교를 열심히 내가 할 텐데 김낙전이라는 분이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저녁 11시에. 꼭 돈 한 푼 안 주고 그분이 싹 풀어준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간증이에요. 너무나 많이 은행에서 이 사람 저 사람이 하여튼 그 집에다가 다 얼금해놨어. 근데 나는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김낙재라는 분이 와가지고 자기가 나를 데리고 다니면서 싹 풀어본 거예요. 은행이고 뭐고 뭐 여러 가지 압류되는 거 싹 풀어버렸어요. 돈 한 푼 그분 안 줬어요. 그분이 와서 풀어주고 가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그때 묵상을 강의하면서 은혜가 임하실 때거든요. 하나님이 내 그 목회하면서 답답한 문제, 그 문제를 풀어준 거예요. 저는 공감해요. 자, 우리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내가 이렇게 저렇게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이면 존재하지 않는 환경을 새롭게 창조합니다. 이거 하나 가지고 위로받으면 오늘 기도가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문제로 따지지 말라는 거. 여러분 사회생활 우리가 하면서 믿음 생활 있죠. 이렇게 한번 할까요? 내 환경 있죠. 내 환경. 옛사람을 가지고는 절대 풀어줄 수 없어요. 옛사람, 옛자아 가지고는 내 문제 안 풀어져요. 힘쓰고 예수도 안 풀어져요. 조금 풀어진 것처럼 보여도 그대로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우리 현실 문제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다고 보고 말씀을 통해서 예배드리면서 우리 현실 문제가 주의 이름으로 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그랬어요. 말씀을 들을 때 성경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24장 32절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할렐루야. 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럼 오늘 45절에는 어때요? 이에 그들이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 다음부터 47절에는요. 회개가 시작돼요.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요. 모든 족속으로 전파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시작해가지고 회개라는 것은 복음을 말한 거예요. 우리 틀을 깨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는 이런 청년 때 제가 은혜 받았을 때 교회 가면 또 교회 저녁에 십자가 많이 있잖아요. 어느 날 일하고 들어오는데 십자가가 불이 들어오잖아요. 딱 들어오는 게 눈물이 팽 돌아가지고 제가 주저앉았어요. 교회 강단에 있는 십자가 있죠. 교회 들어오면서 십자가 보면 눈물이 팽 돌아가지고 그날 예배가 너무 약간 감당할 수 없을 정도. 그리고 찬송가 있죠. 찬송가 첫 구절 타가면 정말 마음이 울컥해 가지고 난 그런 때 말했어요. 성령의 울림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만지지만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십자가가 들어간 것도 복음입니다. 교회도 복음입니다. 주님의 일한 것도 복음입니다. 누가 그 일을 보면은 막 하고 싶고 도와주고 그런 것들이 울컥해야 돼. 그것은 뭐요? 성령이 터치요. 예배 드리면서도 여러분 이 말씀 꼭 나에게 준 말씀입니다. 이렇게 울컥하고 힘이 생길 때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다가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다가 불 받으십시오.
설교 듣다가 말씀이 불로 임할지어다. 나눔 오다가 주의 손을 느낄지어다. 다 이런 거예요. 성령이 하셔야 돼요. 내가 한계를 느끼면서 이거 된다 안 된다가 내가 다 정해버리면 이 틀 안에 좁은 컵 안에 다 집어넣어서 해석돼야만 되고 그러면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열어줘야 돼. 눈이 열고 그래야만 그러지커지야만 주님이 담아주지요. 내가 지경을 넓혀간 거 아니에요. 기술로요? 실력으로요? 많은 사람이 알기 때문에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초대교회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까지 이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기 전과 성령이 임한 후는 달랐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기 이전과 부활한 이후에 달랐어요. 내 마음에 성령이 인격적인 분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도 성령도 인격적인 분을 내가 만난 다음부터 내 안에 성령이 딱 들어와 있는데 내가 다 이것저것 알아서 해버리면 성령이 나에게 말 한마디도 할 수가 없어. 이미 내가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내 생각으로 막 한 거예요. 언어나 행동 보면 우리가 그냥 보일 수 있어요.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하나도 내 마음에서 표현이 안 돼. 내 안에 성령이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는 성령이 있으면 성령을 존중하고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내가 믿음으로 표현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이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 받는 이후에 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보세요.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이 따라다녔지만 그들의 변화 꼭 나처럼 1%도 안 바꿔졌어요. 안 바꿔졌어요. 근데 성령 받은 이후에는 그들이 달라진 거예요. 그들이 하는 말과 행동이 모든 사람이 보면 다 하나님을 가리켜. 나 갈릴리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거 없어. 전부 다 그들의 언어나 행동은 다 하나님을 가리켜. 그래서 다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아. 우리 삶을 그래야 한다는 거죠.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배신하고 의심하고 도망가고 두려워하고 떨고 겁먹고. 그러나 그들이 성령을 받는 이후에는 그들 안에 비겁한 것이 없어요. 완전히 딴 사람이 된 거예요. 두려워하는 제자가 아니에요, 이제. 거침없이 말하는 제자가 됐고, 거침없이 주님을 가리키는 사람이 됐어요. 감옥이 두렵지 않고, 손해본 것이 두렵지 않고, 또 사람이 의식 안 되고, 그 안에 성령이 들어온 것 뿐인데, 그의 삶이 달라짐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달라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 내 생활과 언어가 달라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데 내가 억지로 살아줘야 안 돼요. 성령 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예수님도 인격적인 분이에요. 아는 지식으로 한 것이 아니라 실제예요. 예, 살아있기 때문에. 모든 한계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진액이에요. 진액. 하나님의 힘입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임하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은과 금으로 늘 쟀는데 은과 금이 없어지고 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아멘. 내 잔이 늘 넘친 것이 없어.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할 때부터 내 잔이 넘칩니다. 아멘. 적은 잔부터 또 키워놓으면 또 넘치고 또 그릇을 키우면 넘치고 10년, 20년이 아니라 계속 여러분 내 잔이 넘칠지어다. 아멘.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성령의 역사예요. 말씀을 듣고 행함이 안 되는 것 저나 여러분들랑 같아요. 제가 행한 사람이다고요? 행한 척 그렇게 많이 보이겠죠. 여러분도 똑같아요. 위로부터 능력이 임하면 사라져. 내가 경험해요. 성령이 왔을 때는 사라져요. 전도요? 내 힘으로는 아무리 말해도
하나도 내 귀에 안 들어와요. 내 성령이 오면, 내 마음에 성령이 오면 성령이 영혼을 보면 불쌍하게 보입니다. 짠하게 보입니다. 그를 세우고 싶습니다. 나는 안 돼. 성령이 주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내 생활 속에 다 한계가 있는데 한계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계산해가지고 내가 다 했더니 해가지고 어떻게 극복해볼까 맨날 해보세요. 그것은 넘을지 몰라도 또 다른 것은 못 넘어. 성령이 오면 우리 안에 필요할 때마다 은혜를 주셔서 다 풀어질지어다. 자유함을 준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유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는데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받았다면 그 권세가 우리에게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권세도 임했고 우리에게는 능력도 임한 줄 믿습니다. 푸는 능력이 있다는 거. 그래서 영적인 능력을 받아서 내 한계를 극복할 수 있고 그 능력이 늘 이렇게 커지니까는 지경이 넓혀지고 점점 강해진다는 거. 이렇게 축복할까요? 사업하는 능력, 재정을 움직이는 능력, 전도하는 능력, 예수 생명으로 사는 능력, 많은 사람들 위로하는 능력, 많은 사람들이 손만 잡으면 세우는 능력, 다 위로부터 와요. 변화되지 않는 내 모습과 또 한계가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내 문제도 못하는데 어떻게 성도를 해줘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만나야 돼요. 성령을 삼으십시오.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라 여러분 성령이 와야 돼요.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권능은요. 여러분 보세요. 한계를 극복하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 능력을 주는 것은 너희가 어려움은 한계 있지 한계를 극복하는 목적으로 일 잘하는 목적으로 준 거 아니에요.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이나 성령은요. 한계를 극복하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능력이 있다. 그래서 이런 능력으로 일했다. 이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고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알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주시는 은혜는 그거예요. 그래서 나온 자들 10명 나섰을 때 9명은 다 자기가 가버렸잖아요. 근데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한 명이 돌아간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에 가면 의무가 있어요. 채플이에요. 매주 수요일마다 그 채플에 들어가면 채플의 점수가 안 나오면 졸업 못합니다. 신학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깨를 부려서도 많은 친구들이에요. 근데 신학과는 해야 되거든요. 바쁘면 종교음악과나 다른 친구들을 넣어가지고 내 이름 써라 그래요. 그런 것도 막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말하고 있는 채플이에요. 미국에 예즈베리 대학, 그러니까 신학교에 하나님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매주 거기도 수요일 날, 오전에 신학교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당시 예배를 드렸나 봐요. 그런데 대개 보면 채플 시간에 교수님들이 설교를 앉고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을 초대해가지고 설교를 들어요. 선교계는 선교계 목회하는 목사님들을 그래요. 근데 그때 예지베리에서도 이런 그 지역에 있는 가까운 데는 작은 교회에 목사님을 그날 수요일날 체포를 했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다 하고 간 다음에 오늘 본문을 49절을 말한 거예요. 위로부터 내리는 성령 임할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 말을 하고 설교 끝나고 갔어요. 근데 이 설교를 들었던 그 학생들 중에 20여 명이 성령이 사로잡혀서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한 거예요. 성령이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하룻밤 일부가 계시했죠. 다음 날이 됐는데도 그 예배당에서 떠나지 못하니까 거기서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 팀들이 계속 20여 명이 있었는데 그 다음날 학교 수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SNS처럼 이렇게 연락을 했나 봐요.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오늘 강의실에 못 들어간다. 너도 이리 오나. 그러니까 강의실에서 강의를 나왔던 그 강의를 들으려고 왔던 학생들이 예배당으로 온 겁니다. 한 사람 두 사람 하면서 그런 게 강의실에는 교수님 혼자 있고 학생들이 다 그 본당으로 와버린 거예요. 나중에는 교수가 왔어요. 학장이 왔어요. 총장이 왔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21일 동안을 떠나지 않고 머물러서 기도를 하게 된 겁니다. 누가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워요. 역사가 거기만 있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여기 오기 전에 저쪽 교회에서 겨울에 내가 기도하면 우리 집에서 날 거예요. 아침에 새벽 기도하면 저녁 오후 5시까지 내가 머물러 있을 때가 며칠 동안. 집에서 밥 먹으라고 오면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 못 가게 한 거예요. 겨울 추운 그때 18도 막 그럴 때 추울 때도 추운지를 모르고 거기가 앉아서 오래 있어서. 그럼 나는 성령 체험한 적이 있어요. 성령이 몇몇 학생의 마음에 감동을 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학생들의 마음을 붙잡으니까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힘이 있어서 다른 사람 끌어당겼어요. 성령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한 영혼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면 성령이 사람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놀라운 얘기예요. 다시 복음으로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을 부끄러지 아니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선포된 말씀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었더니 능력이 나타났다. 그들은요, 채플 시간에 목사님이 와서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이 자리를 떠나지 말라. 이 성경 구절 그대로 해놓고 갔는데 그 말씀이 20여 명 학생들의 가슴에 마음에 꽂혀버린 거예요. 누가 심어준 거예요? 성령이 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 말씀이 우리 교회나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이 살아서 역사할지어다. 아멘. 우리는 달라져야 돼요. 딱 한 번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는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씀에 권능이 있다는 것을 잘 몰라요. 저도 잘 몰랐는데요. 묵상 강의를 하면서 말씀이 권능이 있다는 것을 저는 강의 가서 너무나 많이 느꼈어요. 사람들이 바꿔진 거예요. 치료를 받은 거예요. 너무나 많이요. 우리 교회 묵상 학교 왔을 때 지금은 많은 사람이 아는데 그때는요. 연말에 되면 저희 카톡이 한 60개 정도 왔어요. 목사님 동성교회 묵상 학교 가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던 분이요. 정말로 많았어요. 누구요? 김영철 집사님도 묵상학교를 통해서고 여기도 그러고 정말로 그래요. 교회에서 묵상학교를 하면서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뭐 한 거요? 성령의 역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의 권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딱 하나요.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그대로 믿고 순종을 안 해서 그래요. 순종하면 이 말씀이 창조주가 사용했던 언어예요. 땅에 있어라, 해가 있어라, 달이 있어라. 그럼 창조돼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가 늘 기도에서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 창조 역사는 우리 생활을 보고 보시기에 좋았다는 얘기가 많았는데 우리가 딱 틀을 갖고 있어 버리면 보시기에 좋았다를 우리가 주님 할 수가 없어. 새로워진 것이 없어. 두나미스라고 하죠. 능력. 산을 파괴하는 능력이랍니다. 굳어진 것, 멈춰있는 것, 뭉쳐있는 것을 이 한계에 머물고 있는 것을 권능만 하나님 위로부터 내리는 권능만 그것을 깨뜨려서 풀어서 흐르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또 임직자들에게 이 권능이 말지어다. 성령 받으세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때요? 자, 저는 여기 본문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가 내렸을 때 하나님 만나를 줬거든요. 그들은 살아갈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만나가 아침에 내리고 해가 뜨면 없어져 버리죠. 만나를 거두는 시간은요, 그들에게는 타이밍이에요. 늦잠 잠 못해요. 그것을 골든 타임이라고 해요. 구름이 움직이면 따라가야 돼요. 안 따라가면 고생해. 타이밍이에요. 지금은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했어요. 이들이 제대로 거듭나는 것은 이 타이밍이 왔어요. 골든 타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도 이 골든 타임을 놓쳐서 내 삶이 풀어지지 않는 것도 많아요. 골든 타임을 알 수 있는 영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영적이 안 되면은 다 놓쳐. 마음이 둔한 자들아. 얘 아직도 깨달지 못하느냐. 근데 골든타임은 하나님의 정한 골든타임은 순종할 때만 그것을 알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만 그때가 골든타임이었어. 그때가 하나님의 손이었어. 그때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것이었어. 그때 치료받았어. 그때 내가 감동받았어. 골든타임 때 그 간증이 나오지 골든타임 놓치면 마음이 둔한 자들아. 듣고 행하지 않아요. 어리석은 사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헤롯의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면서 위로부터 내린 성령을 임할 때까지 이 성이 머물라. 헤롯의 핍박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너희가 깨가 아니다. 못 이긴다.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으로만 헤롯의 핍박을 이길 수 있다고 그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이 어려운 세상에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로만 내 어려운 환경들, 거친 세상들, 위험한 세상들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피해서가 아니라 잘해서가 아니라 당당한 이기는 사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타이밍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움직일 때 교회를 통해서 축복받는 타이밍이에요. 교회가 우리가 옮겨왔을 때 그 타이밍이에요. 그 타이밍을 놓치면은요,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손을 받다, 은혜를 받다 그런데 타이밍을 놓친 사람은 잘 감각 없어요. 그냥 옮겨온 거지. 골든타임 놓치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번 할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수준을 한번 보세요. 자, 저를 보세요. 동의한가 보세요. 나는 이렇게 이번에도 위기야. 그러면 다음에 위기가 올까 안 올까요? 또 위기가 와. 또 위기가. 그 툴로, 내가 생각하는 툴로 그 위기를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위기가. 이것은 골든타임 놓친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번에 풀어졌어. 그러면 또 풀어졌어. 이렇게 간증이 있는 사고 성장했던 사람은 골든타임에 그가 받아들인 거예요. 아주 쉽게 말한다면. 하나님이 하면 또 하십니다. 또 하십니다. 그래서 성장합니다. 지경이 넓혀집니다. 그 성령의 흐름이에요. 이것도 안 되네? 다음에도 안 되고, 이것도 부딪혔네? 저것도 부딪히면 그 사람은 골든타임 놓친 거예요.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영적으로 성령을 내 마음에 내가 원하는 것만 듣는 거예요. 놓친 겁니다. 삶은 잘 되는데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여러분, 탕자가 어때요?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났죠. 잘못한 거예요. 근데 돌이킨 것을 보세요.
언제 골든타임이요? 자, 취업 열매를 먹을 때 있죠. 그때 아버지를 생각했어요. 생각을 하고 안아버리면 안 돼요. 생각한 것이 골든타임이요. 그리고 온 겁니다.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아버지 집을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때 그 감동 준 대로 행동하십시오. 그게 골든타임이요. 근데 감동 주신 것을 안 하고 나는 이런 계획이 있어, 이렇게 해서 안 해버리면 안 돼요. 모든 내 삶의 구조를 틀을 깬 것은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 교회가 해야 돼요. 딱 한 번이에요. 이 한 번을 놓치면은요, 평생 가버리고 평생 그렇게 가. 성령을 기다리는 것. 여러분, 다시 우리가 성령을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주일 예배 드리고 왜 나에게 이렇게 성령이라는 마음이 강력하게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아직 성령 강림절도 아니에요. 지난주에 했는데 성령이 나에게 이런 마음을 막 몰아붙여서 나를 보게 한 거예요. 한계. 한계가 있으면은요, 여러분, 우리 무기력해져요. 난 괜찮다고요? 속에 이미 무기력감이 왔어. 자신감이 이미 져버렸어요. 성령이 와서 우리의 영혼에 새 힘을 주셔야 합니다. 성령 받으셔야 돼요. 다시 교회가 움직이도록, 다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으로 움직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거 성령이 하시는 일이요. 내가 다짐하고 성경 몇 번 더 읽어야 이게 아니에요. 성령이 주셔야 돼요. 자, 120년 전에 북한이죠. 원산에서 여성들이 이대로 조선을 지킬 수 없다. 이대로 조선을 지킬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있네요. 오늘 47절에 만 것처럼 제사원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됐다. 복음이란 거예요.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면 그 회개 안 한 거예요. 회개는 내가 엎드린 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다른 사람도 내가 회개를 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도 회개하도록 메시지를 준 겁니다. 기도하는 자리에서 원산에서 여성들이 이대로는 조선을 지킬 수 없다고 했을 때 그 기도하는 자리에 강사가 하디 선교사였답니다. 그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47절에 말한 것처럼 회개의 물결이 어두운 조선을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의 어려운 문제, 가정의 내 생활의 어려운 문제를 보고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문제를요, 주님, 그 환경의 문제하고 사람의 문제 아니고 돈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 문제도 풀려면 나를 통해서 풀 수 있습니다. 아멘. 내가 회개한 거예요. 아멘. 내가 회개해야만 하나님 와요. 몇 사람이 말씀을 듣고 성전에 떠나지 않고 있었던 것처럼 이곳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는 그 말씀을 믿었던 예즈베리의 학생들, 원산의 여성들. 성경에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골든타임이 있어요. 저는 우리가 교회로 옮겨오는 지 1년 됐는데 이제는 좀 돌아보세요. 금년이 우리 교회나 여러분의 개인에게 또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골든타임으로 믿습니다. 회개하십시오. 어리석게 생활했던 거 회개하십시오. 예배가 예배자 되도록 나를 낮추십시오. 교회 예배가 참석이라 그랬잖아요. 자, 관중석에서 운동장으로 내려오십시오. 이게 부흥의 시작이에요. 부흥의 시작은 뭐요? 다시 본질을 붙잡은 거예요. 말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고 그분이 지금 나에게 뭘 요구하시는가를 다시 본질을 붙잡고 물으세요.
그러면 주님이 나에게 말할 겁니다. 다시 주의 이름으로 시작하기를 소원합니다. 이로부터 성령이 임할 때까지 다시요. 딱 기회는 한 번이에요. 이 설교를 다시 하겠어요? 이런 말을 여러분 또 듣겠어요? 2번 듣고 3번 듣면 잔소리 들어요. 오늘 성령이 나에게 준 메시지로 들어야만 이 말씀은 내 마음에서 살아 역사합니다. 오늘 안 들으면 저는 또 한다고 보면 계속 잔소리 들을 거예요. 딱 한 번입니다.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 교회의 이야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목마릅니다. 한계만 맨날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분도 똑같고 저도 똑같고 한계만 보고 또 지나가고 한계만 보고 한계 넘는 것이 별로 없어요. 늘 한계만 보고 기도해야 되겠다. 한계만 보고 예배해야 되겠다. 한계만 보고 이렇게 다짐하고 한계가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한계를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늘 보기를 더 많이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성령이 역사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틀을 깨십시오. 생각을 깨십시오. 하나님을 내 속에 넣지 마십시오. 크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씀을 하시면 듣고 따라가십시오. 그래서 늘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며 감사하고 찬양하고 모든 예배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풍성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령을 기다립시다. 네, 축복합니다. 일어서십시오.